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자들과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거나 뛰어보거나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지체가 장애인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가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기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에 막 뛰어가며 걸으며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 40여 세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거나 뛰어보지 못한 이 지체 장애자가 뛰고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걸 보며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 베드로와 요한은 남다른 그 권능,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들에게는 남다른 경건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권능, 그 능력으로 또 남다른 그 경건한 신앙으로, 그들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된 것 아닌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막 달려왔는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마치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가? 예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죽으셨고, 예수의 부활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죽음과 그 죽음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 넘겼습니다. 로마 관정의 재판정에 넘겼어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 하나님의 종 이 예수,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생명의 창조자인 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걷고 뛸 수 있는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 또 이 40여 년 동안 지체장애인으로 있었던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17절부터 14장 4절까지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남자만 약 5천 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 이 인구가 이 당시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적게는 2만 5천에서 많게는 8만 5천 명까지 추산을 하는데 그 정도의 인구 중에서 5천 명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온 유대 백성들에게 이들은 사실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처하도록 그런 악행을 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한 그 죄악을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아고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이것은 이들의 알지 못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경감하기 위해서 경하다고 이렇게 위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중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이 모르고 범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범한 죄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는 그러한 알지 못하고 범한 범죄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이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17절, 18절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들을 예수를 죽게 했던 그들의 죄악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죽인 범죄, 예수가 생명의 주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것을 자백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자백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방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인 죄, 그리고 예수가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을 거부했던 것들, 이것이 죄니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그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것을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방향으로 바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이런 예수를 죽음에 넘긴 죄, 예수를 죽도록 한 그 죄, 그 죄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종말에 영원한 안식,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종말의 구원의 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여기서의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에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보게 되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 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방향의 우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의 아들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우편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의 오른편은 최고의 자리예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의 결정에 따라서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시는 처음 임하실 때, 초림 때는 그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으나, 그는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죽음에 넘기고 예수가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모르고 부인했던 이런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런 자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방향을 틀었을 때, 바로 돌이킨 자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 이런 죄악을 용서받으니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면 일평생 양심의 가책에 못 견뎌서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죄악을 예수께 향한, 하나님께 반역한 이런 모든 범죄를 예수가 담당하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바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함받는 날, 진정으로 영원히 안식하는 종말에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날을 사모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런 날을 성령을 받음으로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셔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때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이 회복되는 때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때는 바로 이 땅에 만물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가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바로 만물이 회복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가 재림의 때예요.
마지막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 재림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때 들어가는 그때 예수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 어떤 내용? 영원 전부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예수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예수가 다시 재림할 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이 예수를 받아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모든 유대인들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거나 뛰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대적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증거하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각각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이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22절부터 23절이 이제 구약 신명기 18장 15절 또 신명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18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이끌었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 또 지도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끌어요. 그때 이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어요. 이 신명기 18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물리쳐야 되는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박수와 신접한 자들의 말을 듣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귀신, 이 악한 영들의 소리를 듣고 사는 민족들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대에 모세가 말했을 때는 그들 민족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을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먼 훗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22절에 신명기 18장 15절 또 23절에 18장 19절은 이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유대인들은 이가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이 부분을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거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그걸 들어라.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 땅에서 막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를 예언한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예수가 하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대단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예언한 그 선지자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예수의 말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은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이것은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 이후로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계속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시작인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도 예수가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예수와 관련된 이 바로 구원의 때,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거듭 강조를 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도.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주요,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의롭고 거룩한 자, 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지금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다. 특별히 모세는 예수의 무엇이든지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분인가, 어떤 자손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들의 아주 그 신분을 강조합니다. 자,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너는 왕의 자손이야 하면은 어떻습니까? 행동거지나 모든 것들이 아주 왕의 후손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지금 했을 때는 선지자들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의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와 관련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그런 사역을 한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의 자손들이 너희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야 될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어요. 계속 이어서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어떤 언약을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했어요. 보면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에 각각 기록된 내용들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경수가 끊겨서 도저히 자손을 잉태할 수 없는 정말 할머니인데, 그리고 기력이 없는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온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 이삭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이 약속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 그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했을 때 너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지금 의미한다고. 자, 2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여기서의 그 종은 예수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를 보냈어요. 왜 먼저 보냈는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먼저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한 그것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한 것은, 자, 너희 조상들, 이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대단하게 여겨요. 아브라함 굉장하게 여깁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걸 대단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한 또 이삭, 야곱에 이어서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른 민족은 모르더라도 너희 민족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약속을 다른 민족보다는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할 자손이라는 차원에서 언약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와 관련된, 예수의 정체성과 예수의 사역과 관련된, 예수와 관련된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누구보다도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야 될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지금 유대 민족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예수가 유대인으로서 오셨어요.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했다. 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이들이 충격받고 찔림도 받고 감동받아서 얼마나 변화를 받았냐면 4절에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아내와 자녀들 빼고 애들 빼고 5천 명이나. 그런데 그에 앞서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뭘 지금 말했습니까? 예수는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는 생명의 주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는 죽으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아마 증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백성에게 설교를 할 때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누구냐? 성전에서 제사할 때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들은 이 성전 안팎 질서를 유지하는 그 경비병들의 대장입니다. 수장은 대제사장이지만은 이 성전 맡은 자는 그 다음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경비병들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 구성원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경만 인정하지 나머지는 성경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석하고 판단할 때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믿는 자가 부활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종말의 부활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처럼 얼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로마 제국을 의식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혼란이 있을까봐 이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주 심기가 안 좋은 거예요. 싫어해서 이 두 제자들을 잡으려고 제자들에게 이르렀는데, 4장 1절에 이르러는 그냥 이르는 것이 아니라 급습한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 잡았어요. 그들을 잡았어요. 아주 그냥 폭력적인 분위기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문제가 있을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그것을 판결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옥에 가둡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지체장애인을 일으켰을 때가 제9시라고 그랬죠. 오후 3시. 그리고 아마 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가 아마 2-3시간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밖에서는 결과가 엄청납니다. 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죽기로 작정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로 예수를 직접 증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예수를 죽음에 넘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하늘로 올리셨어요.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영원 전부터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종말이 될 때까지,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두겠다고
구약 때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이런 예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당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부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 예수를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예수를 베드로가 증거했어요. 이런 예수를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바로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걸 잘 아셔서 부활하신 이 예수를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